21절에서 40절 말씀 중에 함께 25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추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언제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지난 지 어느덧 벌써 2주, 3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며 축하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날이지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얻은 아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날이 바로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 일부에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또 그 무엇을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하여 청년들과 함께 설교 시간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또 무엇을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곧 구정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마주하게 될 가족들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 무엇인가 한 해 나에게 주어질 많은 것들을, 큰 이윤이 되는 것들, 그리고 기쁨이 되는 일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우리는 긍정적인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는 모두 같은 마음으로 아마 기다릴 것입니다. 바로 소망과 떨림, 그리고 그것들을 곧 마주하게 될 기쁨일 것입니다. 나에게 곧 주어질 그것을, 그 상황을 아주 큰 떨림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난다고 한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연락하는 그 시간 하나만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참 즐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게 마련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나에게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무서운 것들을 기다릴 때는 좋은 감정의 기다림이 아니라 그저 무서움과 두려움만 가득한 채로 그것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첫 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나에게 가장 기대되는 스케줄과 만남, 그리고 사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결혼을 하고 보니 정말 결혼을 했을 때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결혼식이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누가 오셨었는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신부도 아닌 신랑인 제가 울면서 결혼식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빨리 오기만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결혼식이 어떠한 결혼식이었는지도 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물론 부정적인 일을 마주했을 때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작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 피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그냥 마주해야 할 삶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이라 생각하며 더더욱 큰 기쁨과 행복 가운데 모든 것들을 기다리면서 마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로마라는 어마무시한 국가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럽의 전 지역을 그 부근의 일대를 모두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로마의 정치를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로마의 평화와 안녕, 소수 민족들을 끌어안고 가는 이상적인 국가를 세계를 꾸려가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죽여버리고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노예 삼았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처참하게 처형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민족들이 믿고 있던 모든 종교와 신념들을 끌어안고 가는 것 같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또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황제 숭배 사상에 복종하지 않으면 바로 죽여버리고 그 가족까지 능지처참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도 그 어렵고 잔혹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민족과 백성을 버리고 세리가 되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많았고 심지어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자신의 민족들을 팔아넘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와 폭정으로부터 구해줄 왕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도 그 왕을 세상적인 왕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입니다. 본문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서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나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의롭다라는 말은 우리의 뜻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의적으로 해석을 본다면 법을 잘 따르고 법을 어기지 않으며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인물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시조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행실이나 아브라함의 도덕적 율법적인 면에서 의로웠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그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명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에 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 율법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나무에 매달아 성 밖에 끌어내 나무에 매다는 그런 처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유대인의 문화에 따르면 약혼을 하고 남자는 1년 동안 자신의 아버지에게 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 짓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하나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아버지 앞에서 그 집을 지으며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그 집을 열심히 짓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만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즉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나서 마리아를 보러 간 적이 없고 그저 함께 살 집을 짓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그 여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 나와 약혼까지 했는데 임신을 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의심하기 마련일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하여 절대로 긍정적인 평가나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함이었을 것입니다. 정절을 깨고 율법을 어겼기에 그런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대로라면 유대인의 법대로라면 율법대로라면 의로운 것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에 죄인을 처형해서 나무에 매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요셉을 보시면서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법을 잘 따르며 도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름을,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칭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세상을 따라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시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자들,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시므온이라는 자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인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의롭다라고 표현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폭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엇을 행하거나 다른 무엇을 찾거나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근거에서 오실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뒤이어 26절에 바로 나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도 받습니다. 또 그런 그가 받은 약속이 이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그가 자신의 의지로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방문하였는데,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율법대로 오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근거를 두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세상은 뒤숭숭하고 어지러울지 모르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잠자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잠을 자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잠을 자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때에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언약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 나에게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과 기대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행복과 그 기쁨과 가치를 위해서 투자해야 함이 마땅하는 이 시간에 어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아니라, 다른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고 유일한 복음 되시고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더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건강과 가족 간의 문제들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언약의 승리를 선포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패배라고, 그 과정을 패배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승리로 가는 과정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므온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기다리는 삶의 목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언제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실 때 저희 교회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영적 육적 건강을 허락하시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각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시므온처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또 우리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그 언약을, 승리의 언약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 하나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